일으킬 때 이렇게 선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나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라고 말씀할 때 그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나요. 두 번째, 그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이 갖는 의미는요, 이제 이 인간인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함을 통해 그 인간의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사람, 즉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당시에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난 것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것들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저 땅에서 이 땅으로 도래했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 있고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그 어부들이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통해 이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선포함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함이다라는 그 선포하심이 그 사건 가운데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건도 동일합니다. 전통적으로 사도의 사도성을 인정받지 못한, 물론 지금은 우리가 바울을 온전한 사도로 보지만 당시만 해도 바울을 사도로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전통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인정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들은요, 그들이 이 병고침을 해서 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설교 가운데, 그들의 복음 전도 가운데 일어났는데요. 다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로 갑시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따로 그를 치유하기 위해 그 장소에 갔던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도 치유함을 받기 위해 그 장소에 갔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냥 복음 전도하고 설교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지만 바나바가 말하지만 그들이 또 다른 곳에서 말하지만 그들의 모든 마음의 지신함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들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똑같이 이 사건들을 일으키십니다. 두 번째 이유 또한 사도행전 3장과 동일합니다. 자, 이것이 어느 땅이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회당이 없을 만한 이방 땅이라고 했어요. 자, 이 이방 땅에서 사도행전 3장 예루살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원래 사랑하신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고히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되풀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의 사건을 통해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방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이방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방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것들이 이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혜택을 입어서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유대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루스드라를 넘어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임하여 우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선포함이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특권들을 부여받고 사는 것이 우리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후에 또 재미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일들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이 기적 자체만으로 그 뒤에서 그들을 일하게 하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칭송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큰 신이었던 제우스와
제우스의 대변인, 변론인이라 말하는 헤르메스라고 그들을 지칭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그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그들을 얼른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칭송했을까요? 그들 안에는요, 속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누스드라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권은 이 그들의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 보고 자랐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그것들을 읽었는데요.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오비드를 통해서 내려오는 이 헬라 문화권만의 신들의 전설이 있는데, 특별히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거의 이렇게 같이 다니는 신이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얽힌 재미난 이 누스드라 지방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요, 인간 세상에 와보고 싶어서 어느 날 둘이 이렇게 잠깐 인간 세상에 내려옵니다. 그 내려온 것이 누스드라 지방이에요. 내려와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여러분 이건 성경 내용도 아니고 우리가 믿어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냥 이야기니까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 이곳저곳 구경하다가 밤이 되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피곤도 하고 하룻밤 유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묵을 곳을 구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다 거절합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맞아들이기를 거부하는데, 누스드라 가장 끝집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한 농부의 집에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하룻밤을 묵고 나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갈 때요, 이 농부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져보지 못한 부와 명예를 허락했어요. 사람들의 수혜받아서 저 누스드라 끝집에 살던 농부가 그 다음날로 중심부의 이사와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런, 제가 내용을 굉장히 많이 잘라먹었지만 이런 재밌는 전설이 누스드라에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인간 세상을 방문할 때 내가 그때는 꼭 이 신들을 알아보고 잘 대접해서 나도 이 농부처럼, 이 농부의 이름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헤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헤멘처럼 나도 큰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우리가 복권을 기대하는 같은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자, 어느 날 갑자기 외지의 사람이 나타나서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신만이 할 수 있는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키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을 얼른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칭송합니다. 그들을 칭송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뭐가 담겨있냐면 그 전설처럼 이들을 잘 대접하여서 이들이 주는 축복, 부와 명예의 복을 받기 원하는 인간의 얄팍한 내면의 습성들이 담겨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얼른 그들을 데리고 그들이 누스드라의 제우스 신당으로 가서 제사를 하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 신 자체에 관심이 있지 않고 신을 통해 얻게 되는 축복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을 이 누스드라의 사람들은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의 행동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들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사람들이 막 칭송할 때 내가 이곳에서 그냥 정치하고 살아가야지, 내가 이곳에서 제우스 행사하면서 한평생 뻑적지근을 먹고 마시고 명예를 얻고 한번 살아가야지 할 수 있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교 여정 가운데 있었고요, 사람들이 칭송하지만 자신에게 칭송받을 만한 아무 조건과 이유가 없다. 나의 모든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경배함도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후에 분명하게 오늘 제목이기도 한 목적을 바뀌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내가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킨 것은, 내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은 내가 인기를 끌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돈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신나 칭송을 얻기 위함도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참 진리고 본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자신이 분명히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지를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많은 이적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선배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이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것 이상의 일들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그때는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지금까지 전에 오른 것들을 보면요,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것들은 기본이고요. 그 외에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암도 고쳐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당시 지금보다 워낙에 덜한 시대에 더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는데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돈이 붙고 명예가 생기고 또 일부 타락한 목사들이요, 자기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데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신통력이 있고 마치 그것들을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해서 그 일을 줬는데 시간이 지나고 돈이 붙고 명예가 붙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들인 것 마냥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는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성장을 막 그러다가 90년대 초반이 지나면서 많은 쇠퇴기를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는 이거예요, 이거. 예.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세계 10대 교회 중에서 7개 교회가 한국에 있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몰라겠다 하지만 아직도 5개 교회가 한국에 있을 만큼 외적으로 수많은 성장들을 일으키고 수많은 초고속 이렇게 외형들을 갖춰 나가고 나니까 한국교회가 그 자신들의 본연의 목적과 이유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친송하고 기독교를 알아갈 때 어느 순간이 되면 브레이크를 작동해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교회가 이것들을 지금 행하고 내가 지금 이것들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선포했어야 되는데 그 많은 권력과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짓고 교회를 확장하고 또 사회에서도 잘하고 있는 사회 사업에 눈을 돌려 이상한 대로 부를 지창하고 이런 일들을 막 하면서 견딜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유럽보다 더 빠른 신앙의 타락과 교회의 타락들을 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부여된 신앙과 교회들의 사명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지는 일들이지 우리 자체의 명예나 우리 자체의 권력이나 우리 자체의 돈이 생기는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 자체라는 것들, 일꾼이라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도구가요, 일꾼이 자신의 본연의 사명들을 잃어버리면 자신이 일꾼은 일하기 위해 세움받은 사람이잖아요. 도구는 더럽게 사용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인데 일꾼이고 도구인 것들을 잃어버리고 고상한 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도구가 날마다 기름때가 묻어있고 흙이 묻어있어야 되는데 그 더러운 것들을 싹 닦아내고 거기다가 금붙이를 붙이고 은붙이를 붙이고 세상에 진귀한 것들을 붙여서 도구는 일하는 데 사용돼야 되는데 진열하는 데 사용되길 원하는 이상한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들로 변하는데요. 어쩌면 지금 모든 교회를 다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목사를 다 지칭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타락한 사람들과 일부 타락한 교회들을 지칭하는데요.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목사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우리는 잘 포장돼서 잘 보여주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막 사용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바울과 지금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까지 아니다. 그게 아니다. 목적과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단지 도구와 일꾼으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 믿지 않는 여러분이 돌아오는 그 일들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언론인데 언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교사로 부르시고 교사로 세우시고 또 은행원으로 세우시고 또 직장인으로 또 여러 가지 주부 뭐 여러 가지 포지션과 여러 가지 이유로 세우신 이유는요 그것에서 여러분 각자 도구로서 일꾼으로서 사명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사, 좋은 직장인 승진하고 이런 거 너무 좋지만요
하나님이 저를 이 포지션으로 세운 것은 이 위치에서 그저 도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을 학교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미용실로 보내시고 여러분 또 어떤 회사로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서 여러분 기름때가 묻고 흙먼지가 묻는 도구가 되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고상한 포장지를 여러분들에게 둘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영광, 즉 이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예수 믿으면 평안을 얻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이 고치고 이 힐링, 단순히 그런 얄팍한 힐링에서 벗어나 예수 믿으면 일꾼이 되고 예수 믿으면 도구가 된다라는 이유와 목적들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루스드라가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에 가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지금 병자를 일으키고 빵과 물고기를 통해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돌아오는 예수님을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어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왜? 무엇 때문에? 빵 때문에. 빵만 먹으려고 주님이 빵만 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이 그래서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않고 십자가에 초라하게 죽으니까 그들이 먼저 주님을 외면하고 십자가 그리고 주님이 목숨이 끊겨진 다음에는 그 십자가 발 아래는 정작 여인 몇 명만 남는 형상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십자가 소를 예배하고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만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빵 때문만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노래가 오늘 찬양했는데요.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늘노래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왜 찬양해야 됩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됩니까? 이덕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오랜 습관이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종국에는 내가 이제 세상의 도구로 일꾼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음 단락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